또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남선교회는 교회에서 아버지 기관입니다. 근데 아버지들이 다 어디 가셨어요 오늘? 연휴 기간이라 가정이 분주하지요. 네. 남성교회는 아버지 기관이고 또 가장의 기관이고 선교하는 기관입니다.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성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부모의 염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염려거리가 되지만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마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교회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의 기관이고 또한 아버지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건강하고 또 성숙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교회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계획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빌립의 신앙을 보려고 하는데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복음으로 인한 그러한 기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성이 기쁨이 넘쳤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지요. 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받는 사람도 축복이지만 나로 인해서 기쁨을 주니까 나도 축복인 것입니다. 나로 인해 가지고 내 가정에 기쁨이 있고 나로 인해서 섬기는 교회가 기쁨이 있고 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나를 만나는 사람이 기쁨이 넘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이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빌립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가는 귀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별로 한 일도 없이 요란하게 이름만 남기고 가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 빌립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지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빌립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6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선택된 교회의 훌륭한 봉사자였습니다.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선택되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이 말씀은 7 집사를 선택할 때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이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말씀 전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다 사도들이 해왔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낙심한 자들을 또 병든 자들을 또 위로하고 물질적으로 힘겨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조차도 사도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이 되니까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시비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 시비의 내용은 헬라인 과부들과 유대인 과부 사이에 구제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거리들이 생겨지고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이러한 일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선택된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집사로 세움받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도와가지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7째 선택할 때 그 자격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선택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빌립은 이처럼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저 유명해지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손익의 분기점이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돌아보는 그 정치 세계도 보세요, 여러분.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별 이득이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 팽개쳐버리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묵묵하게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뭘 구분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한 것과 내 의지가 충만한 것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섬기는 것과 내 의지가 충만해서 섬기는 것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정이 충만한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때로 열정과 의지가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입니다. 열정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참 일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가 충만하고 열정이 충만해서 섬기게 되면 주의 일을 바로 할 수가 없고 자칫 분란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열정이 식어봐요. 그 의지가 또 꺾이면 여러분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섬기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섬기는 것과 열정과 의지가 충만해서 섬기는 것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빌립은 성령이 충만해서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선택받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세상의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또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덕망이 높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사로 칭찬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분, 사람을 선택할 때에 칭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은 바로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기 빌립처럼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열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덕망이 있는 그러한 성품을 소유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빌립은 전도에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교회 안에서 겸손히 섬기는 봉사자였고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이 당시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당하잖아요. 사울의 그 일당에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은 때예요. 이렇게 핍박을 받기 시작하자 성도들의 삶의 터전인 그 예루살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어 주고 베풀고 여러분 내 재산을 갖다가 내놓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리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초대교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재산 다 내놔야지. 내놓고 어떻게 내 거 아니라고 해야지.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 초대교회로 못 돌아가. 예?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어요. 생활의 터전이었고 신앙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와 같은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모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해요. 들어오는 사람은 있어요. 나가서 전할 복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뭘 통해서? 핍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들이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두려워서 숨어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성도들 또 다른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긴 했지만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처한 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로 피신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다는 사실은 이 전도 사역의 다른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지 못한 관계잖아요.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종이라고 해서 멸시하고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대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증오심을 가지고 대했어요. 묘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내려온 그 뼛속 깊은 그러한 아픈 그러한 감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켰어요. 이것은 당시의 사도들도 엄두도 내지 못한 그러한 일이었지만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어요.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병해를 일으키는 등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주님께로 나오게 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져서 사도들이 파송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열매까지 맺어지게 됐습니다. 빌립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 지역을 찾아다닙니다. 그 같은 증거가 2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해서 광야로 나가게 했습니다. 광야로 나가게 했는데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납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서를 강론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푼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복음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게 하시고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도록 명령했어요. 그러면 아마 빌립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복음이 성공적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왜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까?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왜 나를 내보냅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광야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가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했어요. 요나처럼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가지 않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라고 했을 때 그냥 아멘하고 갔어요.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에. 결국에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북동 아프리카에 기독교를 소개시켜 준 중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 40절에 보게 되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빌립의 전도 영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광야뿐만 아니라 지중해 해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아소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항구 도시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전도자 빌립과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또 인도하심은 다른 때보다도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을 기울일 때에 더욱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성령께 붙잡혀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 남성교회 선교회 이름답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남선교회에서 토요일에 분주한 시간이고 쉬는 날이지만 시간을 만들어서 이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전도에 힘쓰는 남성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귀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자신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였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겸손한 봉사자였고 세상에 나가서는 능력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고 또 가정에서는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일행이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고 하는 내용인데 빌립의 딸들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그 바울의 일행을 또 영접해서 또 쉬게 하고 또 공개를 하는 그러한 경건한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밖에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열심으로 섬기는 훌륭한 봉사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나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점수를 받지 못하는 아버지 가장들도 많잖아요. 한번 점수를 한번 따져보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점수를 얼마 받을까? 또 밖에서 또 생활할 때 내 점수는 얼마일까? 또 가정에서는 얼마일까?
저도 이따 들어가서 저 이성대 집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나 뭐 몇 점인가? 여러분 그래요. 교회에서는요 다 인정받아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남자들을 보면서 남편들 보면서 아유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내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같이 사는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가정에서. 근데 이 빌립이 이 가정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가장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가정에서 신앙적인 모범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아픔은 없죠. 그러나 이 빌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두 동일한 성실함과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교회 안팎이나 가정 안팎이나 모두 동일한 성실과 또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신앙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훌륭한 믿음의 부모인데 가정에서는 전적으로 신앙의 분위기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남편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 인정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 면에 오늘 빌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남성교회에 몸담고 섬기는 여러분, 빌립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여러분의 가정도 또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더욱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